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논산에 있는 양천 치유센터를 다녀왔어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보내주셔서 목회자들만 하는 그런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설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방망이로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사모님들은 남편, 또 그 목사님들은 아들,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 봐요. 저는 엄마였어요. 그냥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지금도 미워요. 그냥. 근데 방망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쓰는데 부산에서 온 나이가 드신 목사님과 잠을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여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되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 어떻게 하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그 청소년부터 가르치세요? 하고 좀 이렇게 배우려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지금 23년간 목회하시는데 장로님들하고만 계속 싸웠대요. 평생을. 그래, 교회가 나눠지고 또 개발된다고 그랬는데 개발이 안 돼 버리고, 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아파트가 외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면서 시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적어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나도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네 그러세요. 그분은 법을 전공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찰이 있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썼는데, 그분은 그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고 또 그쪽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 쫓겨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들도 단임 목회 가서 3년, 5년, 7년, 12년, 15년, 17년 이렇게 되면 조금만 교회에 적응이 되고 설교가 조금만 약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말씀이 또 신방이 교회 재정이 이러면서 태클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게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이제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말씀을 뒤에까지 다 보는데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 그 부분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세요. 거기에는 그늘도 없고 척박한 그런 사막이고 그런 곳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많이 배고프고 또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믿음이 떨어지고 영이 쇠해지고 또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지 못할 때, 또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 시험이 와요. 그리고 그 유혹들은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오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의심을 통해서 오고, 물질에 약한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사탄은 또 성령에 충만할 때도 시험을 줍니다. 나의 가장 강한 부분을 통해서 그때는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렇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교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더 낮추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이렇게 유혹했던 마귀는 심신이 약할 때도, 또 성령에 충만할 때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아요. 이제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또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해서 사막에 이끌려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공세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시험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시고, 또 이렇게 강구한 마귀도 꺾으려뜨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시고 승리자이심을 이제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나를 광야로 끌고 가실까?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악한 것들은 꿰어서 실족하게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첫째 유혹을 하는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가 많이 줄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마 배고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저 많이 널려져 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네 배를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음식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공약 중에 제일 잘 먹고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 배고픔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또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겨내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한 구절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돈이 정말 중요해요. 뭔 일을 할 때는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노예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손에 쥐어진 물질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은혜,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가? 또 내 생명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권세와 영광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그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말고도, 하나님의 길 말고도 얼마든지 네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명령하는 위치에서 사람을 거느려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는 어때요? 대통령도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지도자든 리더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는지,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마귀는 우리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너의 하나님이 이것뿐이야? 내 위치가 이 정도야? 내 경력이 이것뿐이야?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밀어버려요.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물리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권능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시험하면 안 됩니다. 벌써 내가 안 믿고 가는 거잖아요. 못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시험에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또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사단은 잘 알아요. 약한 것들을. 그리고 딱 맞춰서, 때에 맞춰서 와서 실족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실족감이 올 때, 시험에 들 것 같다 생각할 때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리치는,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본전도 못 뽑고 터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뒤에도 다음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목표 대상이 틀리게 이제 한 거죠. 우리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지, 이번 한 번만 타협하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요. 내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또 이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계교를,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